귀한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가 볼 때 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특별히 성경적인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뭐 정치학을 전공해야 된다든지, 뭐 정치학 박사를 가져야 된다든지, 그래서 저는 또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뭐 음악을 전공한다든지 또 음악 박사가 되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뭐 목사님들이 다 뭐 정치학 박사하고 뭐 공학 박사하고 다 음악 박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참 사랑하고 또 묵상해서 성도들을 또 먹이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 음악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여간 빨리 끝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도 여러 번 이런 음악 세미나에 참석도 했었고 또 강의도 하고, 제 기억으로는 적어도 2번을 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요. 한 번은 이제 프랭크 갈락이라는 분이, 그분은 이제 란 해밀턴이라고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여러분 찬송가도 있을 거예요. 그분의 이제 장인이 되시고 얼마 전에 소천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저기 이렇게 하는데,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위스콘신주 캘버리 배프티스트 철치에서 음악 세미나를 같이 사회하고, 이렇게 또 그분은 그 당시 밥존스 유니버시티에서 음악 학과장으로 또 하셨고, 또 트롬본도 잘 부시고, 또 란 해밀턴은 또 유명한 분이시죠. 음악 전문가이고. 그런데 이분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20시간 정도 들은 것 같아요. 2박 3일로. 뭐 잠잠해서 하진 않았지만 이제 교회에서 3일간 정도 하고, 또 그 뒤에도 또 제가 목회하면서도 워싱턴 DC 지역에 있는 페어팩스 배프티스트 템플이라는 교회에서 했을 때, 그때 란 해밀턴이 와서 또 2박 3일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그 우리 조력자하고 같이 가서 이제 뭐 물론 모텔에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또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어요. 저 자신도 또 여기저기에서 교회에서 혹은 선교제에 가서 강의를 하면 사실 일주일 내내 하루에 4시간씩 뭐 최소한 15시간 이렇게 강의를 여러 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을 잘하지는 않지만 좋아해요. 거기에 패션이 있고 열정이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된 건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뭐 이렇게 중창대회를 했는데 저희 팀이 가서 이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그땐 예수 믿기도 전이고 그랬는데 뭐 찬송가도 부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였었는데, 3학년 말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고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면서, 특별히 구약의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이렇게 보시면서 다윗 때의 그 왕립 그 오케스트라 그리고 찬양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수백 명이 아니라 뭐 2, 3천 명 되는 그런 찬양대가 있었고,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자마자 이거 내가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밴드부를 갔습니다. 원래는 합창을 하기로 원했는데 합창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밴드부가 있어서 가는데, 이 밴드부는 좀 아시다시피 여러분 밴드부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조폭들이죠, 그죠? 일진들. 좀 험상궂고 좀 공부 좋아 안 하고 좀 깡패 같은 그런, 그리고 좀 그 분위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처음 가니까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또 선생님도 좋으신 분이었고, 사실 그 책임 맡으신 분은 이제 한태근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작곡가이시고, 이분은 특별히 이제 한국적인 멜로디와 또 화음 또 이런 리듬을 해서 이 시편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역 성경이지만 그 시편을 틀리지 않고 거기다 곡을 붙이셨고, 나중에는 이제 한번 그 칸타타 곡을 쓰시기도 하셨는데, 시편 23편, 그래서 미국에서 한번 연주를,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교회에서 그 합창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참 축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뭐 혹시 그 꼬부랑 할머니가 하는 노래 아시죠? 꼬부랑 할머니가 그거를 쓰신 분이에요. 아마 그게 뭐 전통 민요였는데 그렇게 했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선생님 참 좋으셨는데, 이분이 그때 예수를 뭐 교회는 나가시고 교회에서 찬양지도 했는데 약주를 잘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 뭐 일반 교인들은 마찬가지고 찬양대, 나중에 보니까 또 이 대학에서 제가 이제 합창단에 이제 가입을 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왕십리는 어느 그 지휘자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여기서 담배를 끊이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음악을 잘하니까 그냥 고용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마찬가지고, 뭐 대형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린 찬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악기를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6시, 아침 7시 시작해서 6시에 끝나면, 제 학교는 이제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영어교실이라는 걸 시작한 학교입니다. 근데 6시에 끝나면 하루에 10시간 수업하고 바로 가서 1시간 연습하고, 그러면 7시 되면 집에 오면 8시 반. 그럼 밥 먹고, 그러면 뭐 벌써 졸려요. 뭐 공부를 하고 숙제할 시간이 없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로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7시에 끝나면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교회 가려면 집까지 오는데 1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수요일날은 안 간다고 이제 그 허락을 일단 받았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한 2달 하다가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별한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럼 너 선배한테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선배한테 가서 형님,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한국에는 그 1년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군대에서도. 군대는 뭐 1년차가 아니라 뭐 밥그릇 하나 가지고도 싸우는데. 근데 이제 그 선배 얘기가 뭐냐면, 다 좋은데 너 이거 그만두려면은 40대를 맞아라 이거예요. 40대 맞고 그만둘래. 아찔한 겁니다. 40대를 맞고 그만두느냐, 아니면은 뭐 울며 겨자 먹고 시기로 이제 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 정신이 아찔한데 한번 맞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처럼 이 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내림으로 때리는 겁니다. 제일 높은 선배가 때리고, 3학년이 때리고, 2학년이 때리고, 1학년이 때리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에는 가서 쓰러집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당시 밴드부 문화였었고, 대신 좋은 건 뭐냐면 다른 애들이 건드리질 않아요. 얘네들은 깡패들이니까 잘못 건드리면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이런 이런 게 있어요. 조폭들, 깡패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좋은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결국 제가 그만두겠다는 걸 이제 포기를 하고 계속하고, 사실 졸업하는 날까지도 저는 그 악기를 불었어요. 트롬본을 했는데, 사실 그 학교에서는 3학년 1학기까지만 하고 2학기는 못 하게 합니다. 대학 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한 이제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음악을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감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구원받자마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합창하고 찬양대 하고, 이제 대학 가서는 전 지휘자가 계셨지만 그 분이 이제 아프실 때는 제가 대신하고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찬양 지휘도 하고 회중 찬양 지휘도 오랫동안 하고 목회하면서도 하고 또 찬송가도 몇 곡을 쓰고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환 과목 같은 것들은 뭐 필수 과목 외에는 다 음대 가서 듣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좋아하고 지금 역시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 찬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또 성경에서 음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서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말씀이 음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구원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영광에도 말씀하지만 인간사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음악에 대해서 적어도 500회 이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혹은 어떤 목사님도 뭐 음악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하면 돼, 이런 음악을 쓰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뭐 이것저것 가릴 거 없이 세상을 따라서 가는 거죠.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여론이 무엇인지 이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교회 음악도 따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출발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한 10가지를 빨리 말씀드리겠는데요. 성경은 그럼 어떻게 음악에 대해서 말씀하는지 500개 이상이 된다. 첫째로 뭐냐면 음악은 절대로 중립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많은 교회들이 CCM을 지나서 완전히 락큰롤로 된 이것이 나이트클럽인지 정말 무슨 락큰롤 쇼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런 세속적인 음악, 단순한 세속적인 음악이 아니라 퇴폐적이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음악, 하나님이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더러운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음악은 중립이니까 어떤 음악을 사용해도 괜찮다. 가사만 성경적이고 괜찮으면은 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음악은 중립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이건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성경이 아니래도 악기는 중립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기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 피아노, 키보드 등 뭐 팀파니도 있고요, 바이올린, 뭐 클라리넷, 좋은 음악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또 어른들도 이렇게 하시는데 참 복이 되고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인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음악은 중립적이지 않지만 악기는 중립적입니다. 그렇죠? 자, 바이올린을 가지고 락큰롤 음악을 연주할 수가 있어요. 바이올린 가지고 클래식 고전적인 음악을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음악을 역시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락큰롤 리듬과 스타일을 활용해서 찬송가도 연주할 수 있고 어느 좋은 고전적인 음악도 할 수 있고 락큰롤 음악 자체도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이라는 것이죠. 모든 악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음악은 중립적이지 않다. 근데 사실 왜 그러냐면 음악 자체도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부르느냐, 어떻게 연주하냐도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이제 채플에 들어갔어요. 그건 필수 교황적이기 때문에 3분의 2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채플 시간에 잘 안 와요. 저는 공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예쁜 여학생들, 음대 학생들 이렇게 자리를 같이 예배하도록 해가지고 이 시간에 오도록 유치하는 그런 유치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학생들만 있으니까 재미없으니까 음대 여학생들, 왜냐하면 이제 음대 쪽에 여학생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조영남 씨가 와서 이게 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근데 참 이게 복이 안 되더라고요.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는지 뭐 기타를 치면서 하는, 기타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간증이잖아요. 그 사람이 세속적인 노래 부르는 것, 저도 그 사람의 목소리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자신의 자유 선택이지만 덕이 안 되고 축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2번이나 아마 1학년 때하고 한번 졸업할 때쯤인데 Jesus Christ 슈퍼스타라는 음악 들어보셨어요? 예. 그게 전형적인 락큰롤 뮤지컬입니다. 그 뭐 자세한 설명 제가 이번에는 슬라이드를 준비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쓴 사람은 기독교라는 것이, 예수 믿는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나마 그 뮤지컬에서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가룟 유다로 만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여기서 연주될 때 이게 영어로 하니까 영어 모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마리아가 노래를 부를 때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내 혼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한 남자로 사랑하는 신성 모독적인 그런 뮤지컬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젓이 대학 채플에서 기독교 재단의 학교에서 그것을 하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고, 거기서 나온 일부는 이제 이렇게 뭐 가라오케처럼 음악이 나오지만 또 일부는 여기 연주를 했는데 막 그 드럼이 다 부서지도록 내리치면서 좋다고 하고, 뭐 믿지 않은 사람, 야, 교회에서도 좋은 음악 하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세속적인 음악.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그거 모르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 좋으네. 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주도하느냐? 목회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 그 교목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뭐 그 연세대학교 그 교목실은 뭐 에큐메니칼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유주의 그런 신학입니다. 저도 가서 교환 과목으로 뭐 교회사도 듣고 한태정 교수에도 들었지만 정말 반성경적인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좀 돈이 아까웠지만 어쨌든, 자,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연주하느냐. 그러나 그 가사 자체도 교리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그 가사는 좋은데 그 음악 자체가 문제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음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아니래도
기원전에 여기 피타고라스라는, 여러분 아시죠? 피타고라스 아세요? 삼각함수 뭐 이렇게 그 공식이 유명하죠. 피타고라스가 어떤 명언을 남겼냐면, 물론 그 사람이 수학자이기도 했지만 철학자였고, 그 다음에 논리학, 그 다음 음악에 대해서도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음악은 사람의 혼에, 휴먼 소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다시 말해서 이걸 표현한다면 도덕성을 말하는 morality of music. 그러니까 음악은 중립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혼의 혼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잘못된 음악을 멀리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죠. 이 사람은 성경을 몰라도 센스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성경을 예수님 몰라도 그런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많은 현대 교회들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음악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드럼 세트가 있는 겁니다. 드럼 세트 있는 교회는 절대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고, 교리를 모르고,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잘못된 겁니다. 자, 물론 이 드럼 세트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드럼 세트가 있는 것은 나는 우리 교회 찬양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린 찬양을 관능적이고 육신을 부추기우는 그러한 음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의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락큰롤 리듬이 나오게 되고, 락큰롤 스타일, 그리고 또 대부분의 경우 볼륨을 높여서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실용주의적인, 그리고 다원주의적인, 세속화된,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 여기 보니까 seeker sensitive church, 그러니까 구도자 중심의 교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까? 기도하고 노력하고 친절을 베풀고, 자, 이 모든 것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교리를 양보하면서 복음 자체를, 성경의 가르침 자체를 무시하고 타협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seeker sensitive church, 그런 교회들이 미국의 대형교회로 사실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라든지 랭캐스터 침례교회 그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우리는 seeker sensitive church가 아니라 savior sensitive church. 그러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해서, 우리 교회 말씀에 대해서, 믿는 바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제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교회도 감사하게도 구도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만, 최선 다하지만, 그러나 구원자 중심의 교회가 계속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악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악기는 중립적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음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번 이상, 제가 최초로 발견한 건 창세기 4장 21절에 이 가인의 후손들이 뭘 했냐면 고대 문화 문명을 만들었어요. 뭐 기계도 만들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뭐 글도 쓰고 시편도 만들고 시도 쓰고,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뭐 능력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 아내를 뒀다. 일부 다처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문학적인 재능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 그 창조의 그 디자인,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아니라 한 남자와 여러 여자들의 결합으로 만든 최초의 시도가 문학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가인의 후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유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악기를 만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 물론 그런 기록이 없지만 아마 가인의 후손으로서 그 악기를 가지고 퇴폐적이고 여기에 아주 타락한 음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죄책감을 없애는 데 시도하는 그런 음악이었다고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발이라는 사람이 거기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악기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렸지만 다윗도 악기를 잘 다뤘고, 또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음악가들도 여기 아삽이라든지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 이 제사장 사람들로서 이제 찬양과 예배, 음악의 전문가로서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였었는데,
그때 찬송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고 이겼을 뿐 아니라 우리가 다 죽을 뻔했었는데 이 애굽과 그리고 여기에 이집트와 이 바로의 이 군대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미리암이 이게 작은 북을 가지고 또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찬양 내용이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이제 춤도 나오는데 지금 한국에서 월십 댄스라는 걸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성경적인 춤이 있고 그 다음에 퇴폐적인 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음악에 대해서 15장 상당 부분이 이게 찬송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2절 또 30절부터 또 그 다음 후에 32장 44절 이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래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울 수 있잖아요. 노래로 하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울 때에 뭐 예수님이 12제자를 할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걸 일일이 그냥 외우려면 어렵지만 그 곡조에다 그걸 붙이면 어떻게 더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음악의 어떤 파워를 아시기 때문에 물론 너희가 말씀 자체를 읽고 듣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노래를 지어가지고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가 특별히 재교육 아닙니까? 듀투라너미 두 번째 주어진 법. 그래서 새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음악을 아시고 음악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창조하실 때 이 새벽별들이 부르짖고 그리고 음악들에 관해 대해서 성경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아니라 여기서 노래로 가르쳐라. 그래서 그 모세가 순종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여기 16장 14절 여기에 보시면은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신하들이 생각할 때 왕의 이 지금 이런 문제는 일종의 뭐 증상적으로는 정신병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가만둘 일이 아니라 음악을 잘하는 한 사람을 해서 이걸 좀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뮤직 테라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발견됩니까? 다윗이 나와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다윗이 이게 왕실에 와서 이 사람이 막 정신이 이상해지고 막 뭐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될 때 악령이 괴롭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좋은 음악을 그것이 찬송인지 뭔지 모르지만 뭐 성경에 말씀하지는 않지만 그런 좋은 음악을 들으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치료가 됐어요. 그렇죠?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역대상 여기 25장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기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들이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역대상 25장에서 그 음악 지도자들이 동시에 뭐냐면 대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언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 말씀이 매우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해만이나 아삽이나 여두둔, 고라자손 이 사람들이 성경 시편을 또한 기록했는데 이 사람들이 음악의 전문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벌써 성경의 예를 보듯이 여기에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 선포이면서 동시에 예배 자체에 무엇이 있습니까? 찬양이 있고 그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부합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엘리사의 경우에 보면 왕하, 열왕기 하하기 3장 15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그 좋은 음악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막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욥기 38장 7절에 보면 창조 때에 새벽별들이 외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언급들이 있어요. 뭐 천사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믿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시면 이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귀 사단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왕자에 둘러서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인도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뭐 이제 개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 보니까 그 마귀 사단이 이 창조되었을 때 작은 묵과 피리가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어지기 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지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호흡으로도 입술로도 우리 영어로도 우리 마음으로도 부르지만 역시 또한 악기를 동원해서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사실 교회사에서 보면은 한동안 이 악기 자체 없이 아카펠라로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악기가 좀 어수선하고 뭐 복잡하고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침례교에서도 그 악기를 금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제 악기가 도입돼서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한 2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 목사, 성경을 봐라,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악기들이 있는데 왜 악기를 못 쓰느냐. 예. 그러니까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이 수염을 뭐 많이 기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독립침례교 신학교에서는 수염을 못 기르게 했어요. 왜냐하면 70년대 오래전이지만 히피들이 뭐 장발하고 이걸 길었으니까 그 히피 퇴폐 문화니까 이건 아예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뭐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 당연히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고 최근 한 5년 사이에 뭐냐면 이제 사람 이제 생각이 바뀌잖아요. 지금 히피 뭐 이런 거 없거든요. 뭐 다른 쪽으로 부패한 것들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아니 이거 왜 신학교에서 뭐 반항하는 건 아니지만 왜 못 기르게 하느냐 이제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예수님도 수염이 있었는데 그러면 잘못됐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수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막 수염이 뜯기고 그랬잖아요. 조롱당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뭐 히피 문화 이런 것이 뭐 먼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뭐 새파랗게 젊은 친구들이 다 수염을 기릅니다. 저는 안 기르지만 뭐 교수들도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제 사람의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악기를 하면은 너무 어수선하고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하죠. 그리고 상당수 미국 교회들도 이 오르겐을 많이 썼었어요. 뭐 파이프 오르겐이든지 전자 오르겐 썼는데 요즘 또 안 써요. 이것은 뭐 죄다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시대에 따라서 좀 변하는 것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이 마귀 사단이 루시퍼가 이제 창조됐을 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한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14절 구약의 거의 후반에 있죠. 스가랴서 9장 14절. 스가랴서 9장 14절. 예, 제가 받들겠습니다. 9장 14절. 주께서 그들 위로 나타나 보이시고 자신의 화살을 번개같이 나가게 하시며 그 다음 뭡니까?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어떻게 하세요? 부시고. 이거 보니까 누가 나팔 부세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신다는 거예요.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네. 이걸 안 지가 한 8년밖에 안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나팔 부신다. 하나님이 그만큼 음악을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합당한 찬양을 매우 기뻐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찬송을 부르고 어떻게 연주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지 여기저기에 보여주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악기를 연주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그러신다는 거예요. 예. 영어로 계신 하나님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부르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시면 10장의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위해 뭡니까? 쉿소리를 내요. 자, 이게 정확한 사실 번역인데요. 어떤 다른 성경에 보면 영어도 그렇고 뭐 휘슬 혹은 휘바람을 분다는 겁니다. 휘바람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뭐 김정은, 김정일 뭐 찬양하는 그 노래 중에 휘바람이라는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셨어요? 뭐 어쨌든 간에 여기 보니까 이 자기 양들을 부를 때 목자들이 뭐 휙 소리를 낸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한국에는 조폭들이 뭐 이렇게 깡패들이 동네 건달들이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굉장히 음악적인 분이시다. 음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자신이 이게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상당히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찬송을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히브리서 2장 12절에 말씀하셨고 시편 22편 22절에도 예언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사랑하는 따르는 양들과 함께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 우리 시편 69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96편 9절. 시편 96편 9절. 시편 96편 전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인데요. 이게 8절부터 보시면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어다. 헌물을 가지고 와서 그분의 뜰로 들어갈지어다. 9절. 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은 뭐 아무런 찬양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로 아름다워야 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드려야 마땅하고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했고, 계시록 여기에 4장 5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님 앞에 그 모든 천사들이, 특별히 가장 거룩한 여기에 그룹 혹은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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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그것이 하루가 아니라 여기 이틀이 아니라 365 영원토록 외친다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 되겠지. 이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거룩함의 기준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자세가 그렇다면,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그렇다면 150회 이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과 노래가 무엇인지 그 성격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아까 5장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10절에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라. 내가 원하는 것, 나는 이런 음악을 좋아하니까, 저도 제 스타일이 좀 있어요. 같은 노래고 찬양이라도. 그러나 저는 물론 내가 그거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이 찬송이, 이 곡이, 이 가사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 그것을 먼저 검토하고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어떤 생활 모습이라는 거죠. 아까 본문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여기 술이라는 것이 여러분 주정이라고 그랬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술집 보면 술집도 있고 술만 파는 집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보면 광고가 뭐냐면 스피릿으로 되어 있어요. 스몰 레터. 그러니까 주정이라고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알기 전, 구원받기 전에 술 취하고 우상숭배하고 흥청망청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삶이 변화돼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 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 우리 성령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뜻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에 검증해보고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은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 그 직전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말씀 항상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마음의 찬양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는 다름 아닌 사실 시편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 가지 보면서 이게 스폴전이 사역했던 메트로폴리탄, 런던에 있는 교회죠. 그 교회에서 이 시편을 찬송하는 걸 좀 들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메트로폴리탄 철치 이렇게 쳐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시편을 이 사람들이 부르는데, 물론 이것이 히브리어고 또 이 문구나 이 음절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말을 좀 바꿨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95% 이상이 시편 자체입니다. 영어 성경. 근데 그 사람들이 1절, 2절, 3절 이렇게 회중으로 부르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4절 정도가 아니라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정말 시를 그렇게 성경의 시편을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전체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그런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것이 음악만이 아니라 예배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내가 드린, 우리 교회가 드린 예배를 받으실 만한가?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 모든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내용뿐만 아니라 그 외양까지도. 그 다음에 요한일서 아까도 들었지만은 모든 영들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예배가 다 합당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그 교회는 그렇게 하니까. 잠언 14장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입니까? 시편 19편 14절에 기도를 하면서 제 입술의 말들과 내 묵상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돼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런 일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니까 가인이 그랬잖아요. 자,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뭐합니까? 나는 이 곡식을 하는 농부니까, 쟤는 목자고 동물을 이렇게 치니까 자연적인 건 뭡니까?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물론 성경에 곡식 예배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최초로 할 것은 피의 제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희생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부모를 통해서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만들어졌고, 내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지만 주 하나님께서 내 것이 아니라 자신께서 스스로 예비하신, 희생하신 그 동물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의 수치를 가려주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여기에 더 나은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케이, 내가 있는 거 그냥 편한 거 드리면 되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희생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더 많은 예들이 있는데요.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한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은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불이 필요했었어요. 그렇잖아요. 불을 킨다든지, 또 향단에 이걸 할 때 그 불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 놋제단에서 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놋제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피에 근거해서 그 불을 드려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사실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그 다음 대제사장들이지만 혼미했습니다. 그 문맥을 보면 이들이 술 취했던 것 같아요. 그 사건 있자마자 다음 구절에 뭐라냐면 너희는 주의 성막에서 주님을 섬길 때 술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이 친구들이 좀 술 좀 마시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아무 불이나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이셨어요. 예, 안타까운 일이죠. 학개서 2장 10절, 14절 보시면 학개 대원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기에 너희 거룩한 고기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그거 이제 제사법에 따라서 이렇게 드렸는데, 그 만약에 거룩한 물건, 고기가 만약에 이런 일반적인 여기에 여러 가지 기구에 닿게 되면은 율법적으로 보면 그것은 더러워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여기에 지금 거룩한 고기가 있는데 그것이 다른 세속적인 물건에 닿으면 이 고기가 거룩하겠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더럽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학개의 대언자는 그것처럼 너희가 제사장과 백성이 하나님의 희생 헌물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강이 있고 냇가가 있는데요, 깨끗한 물이 쭉 내려와요. 더러운 물이 이렇게 쭉 내려요. 합쳐지면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됩니까? 둘 다 더러운 물이 되잖아요. 희석은 되겠지만 둘 다 더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더러운 음악과 여러분 혼합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말씀과 가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쁨이 충만하고 여기에 단정한 음악, 소위 말하는 좋은 음악, 거룩한 음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말라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1장 6절과 8절에 보면은 여기에 대언자가 또 말씀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나한테 희생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눈먼 제물, 뭐 양이라든지 저는 것, 이게 흠이 있는 것 이런 걸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원하세요. 그러나 일단 여기에 구약 시대는 그것이 드려져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드리고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대언자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그런 재물을 가지고 너희 총독한테 한번 드려봐라. 너희 총독이 그거 받겠느냐? 총독은 제일 높은 사람 아니에요? 왕 아니면? 그러면 여러분 사장님한테 선물 갖다 줄 때 그냥 싸구려 더러운 거, 그 레프트오버 다 이제 막장에 가서 떨이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사장님 선물입니다 드리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시부모님 찾아갈 때, 선생님 찾아갈 때, 어른들 찾아뵐 때 그냥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대언자 말씀은 뭐냐면 그런 걸 가지고 세상에 있는 그 총독이 받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총독보다 훨씬 높으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칫 살면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드리면 되지.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기에 받으실 만한 그리고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받으실 만한 acceptable한 그런 희생 제물. 자, 이것이 우리의 개인, 우리 자신을 드릴 뿐 아니라 음악에서도 찬양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을 우리 모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부분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좋은 음악이라는 것이 있고 나쁜 음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좋은 음악이 뭐냐? 여러 가지 스타일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르네상스 뮤직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크 음악이 있고 고전주의, 낭만주의 스타일과 어떤 사조가 다를 수 있어요. 민족주의 음악, 현대주의, 또 한국에서도 농악도 있고 국악도 있고 판소리, 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중립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나쁜 음악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음악도 있습니다. 고전주의 사람들이 볼 때 낭만주의 음악은 더러운 음악이 아니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좋은 음악은 거기에 균형이 있고 조화가 있고 이게 좋은 화음을 쓰다가도 불협화음을 쓰기도 하고 이런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나쁜 음악들은 뭐냐면 반복을 잘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걸 뭐래요? 7-11 찬양이라고 그래요. 7개로 된 단어를 가지고 계속 그럼 그 교회 가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 부르면 나중에 최면은 안 걸리지만 그냥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거기서 박수치고 이렇게 하면서 흥이 나고 자 이런 것이 잘못된 음악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자 음악은 또 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 자체를 보더라도 성경적인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반성경적인 문화가 있고 그 중립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의식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것들이 있어요. 또 음식을 먹을 때도 여기에 어떤 예절이라는 것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옷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옷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기생의 옷이 있어요. 잠언에 보면 기생의 옷을 여러분 기생이나 창녀들이 어떤 옷 입고 다니는지 아시죠? 어쨌든 그잖아요. 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내 몸을 파는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고 또 남자는 남자 옷을 입으라 이런 말씀들이 물론 성경에 또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에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관훈상제도 마찬가지죠. 진선미, 음악, 미술, 영화, 드라마, 춤, 무용, 연극, 축제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문화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건전한 문화, 성경과 관련이 없더라도 퇴폐적인 문화, 춤도 그렇고 영화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아주 성적인 문란한 그런 그리고 어떤 하러무비, 호러무비라고 그러죠. 이런 어떤 마귀를 숭배하는 영화도 있고. 자,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좋은 영화들, 배너 같은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영화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 음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사가 건전해야 되고 선율이 아름답고 화음이 건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양성이 있고 박자의 균형이 있고. 자,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박자의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음악,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거 좋은 음악이잖아요. 어린이들 좋아하고 우리도 좋아하고 또 우리 오전이나 오후에 부른 찬양 다 좋은 찬양들이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이제 영광이 되는 음악이지만 똑같은 그런 좋은 찬양도 박자를 다르게 해서 락큰롤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락큰롤로 부를 수가 있어요. 연주를 할 수가 있고요. 그냥 간단한 그 테스트는 뭐냐면은 전통적인 좋은 음악은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약, 중강약이에요. 광약, 중강약, 강약 들어보셨잖아요. 초등학교 때요. 그러나 이 락큰롤 음악의 전형적인 그 리듬은 뭐냐면 박자가 뭐냐 세 번째, 첫 번째 있는 것이 아니라 빰빰 빠바, 빰빰 빠바, 라이트 클럽 감 이런 거 듣는데요. 자, 여기에 기타를 썼어요. 들으신지 모르지만 제가 부른다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박자는 이게 너무 좋은 건 뭘 하든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 갖다가 만약에 리듬을 내가 부르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통하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간통하는 걸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리듬만 잠깐. 이제 이것이 뭐냐면 고고 리듬이고 그 다음에 소울 리듬이고 소울 리듬은 이제 이런 거죠. 이러면 소울 리듬은 저보다 잘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것이 뭐냐면 세 번째에 액센트가 들어가고 그것을 이제 얼마나 변형하느냐 이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 사랑하시면 혹은 Amazing Grace 이런 좋은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반주하듯이 하면 돼요. 전통적으로 뭐 4박자가 이제 그런 예가 되겠지만 3박자도 강량, 왈츠자래 강량약, 강량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닌 그 락큰롤 음악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나 네 번째를 따딴따라딴따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거릴 뿐 아니라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게 뭐냐면 흔들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사랑하시면 이렇게 부르는데 만약에 반주를 락큰롤로 하고 많은 교사 하듯이 하게 되면 뭐냐면은 한편으로 하나님 찬양하지 흥분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육신적인 그런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더 말씀을 제가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지만 전통적인 좋은 음악은 그것이 베토벤이 됐든 모차르가 됐든 하이든이 됐든 전통적인 음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러 그렇게 의도적으로 세 번째나 혹은 싱코페이션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잡고서 하는 것이 이제 좋은 음악의 특성이다. 하지만 락큰롤을 비롯한 모든 음악은 그런 음악들은 첫 박이 아니라 세 번째나 네 번째 액센트를 놔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그렇게 음악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락큰롤을 좋아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사랑이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멀어진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마음과 힘과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는 세상을 즐기면서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는 음악이 된다. 화음도 마찬가지로 박자, 음량, 속도 이런 것이 다양합니다. 물론 소프트 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냥 덜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음악에 이것은 모든 음악 전문가들이 말할 때 음악은 중립적이지 않고 이게 좋은 음악이 있고 나쁜 음악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구분한다면 우리가 찬양 들을 때 어떤 음악을 사용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좋은 음악, 건전한 이런 음악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성령님 충만한 이 생활과 더불어서 여기에 보니까 음악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또 감사와 찬양이 있고 순복하고 이렇게 서로 세우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교회에 이런 락큰롤을 도입하게 되고 드럼 세트를 갖다 놓으면 드럼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 액센트 항상 있습니다. 따라 하면서 흔들면서 하고 너무 크니까 가리기로 맞고 왜 그러냐면 세 번째, 네 번째
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일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독립침례교도 음악적인 변질이 이렇게 되는데, 교리의 변질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 음악이 바뀌더라. 아주 이건 정석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런 걸 잘 이렇게 돌보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은, 난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음악 사역자가, 찬양주의자가, 음악 전공자가,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합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바뀌게 되고, 5년, 10년이 지나면 교회가 바뀌더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빌려섰던 미국 교회가 이제 메디슨 애비뉴 배프티스트 철치인데, 이분이 그 독립침례 선교사로서, 바하마하고 소독에서 참 놀라운 일을 하신 분입니다. 초청돼서 오셨어요. 40대 오셔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만두셨는데, 이분이 저희 교회, 제가 목회를 할 때 성도들한테 뭐라냐면, 이 교회 음악을 배워라. 그 교회는요, 주일 낮에도 120대가 주차장이 모자랐어요. 또 스트리트 파킹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저녁도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요. 주차장이 120개나 돼도. 수요일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참 좋았고 그랬는데, 어느새부턴가 목사님 바뀌시더니, 낮 예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저녁 예배 때는 이 드럼 세트를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매주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왜 갖다 놓느냐? 여기처럼 팀파니 연주식 조용하게 하면 괜찮아. 왜냐하면 이게 타악기니까 그건 중립적인 괜찮은데, 이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더니 한두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좋은 음악,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왜 저렇게 드리느냐?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 딸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치는 거를. 그러니까 아버지도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딸이 좋아하니까. 이제 아빠 딸, 딸 바보,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어쩐 이러니까 제가 잘 아는 그 가족도 떠나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7년 전에, 8년 전에 교회를 사임할 때 이제 인사드리러 가는데, 수요일에 가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9분밖에 없었어요. 사람들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목사님들이 교회에 뵐 때는 사모님도 바지 입지 않습니다. 사모님도 그냥 바지 입고 오시고, 집사님 2분 계시고, 우리 부부 있고. 그러니까 그 실제 교회 성도들은 7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예배당에서 못 드리고 주일학교 교실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왜냐? 그건 누가 만든 거냐? 목회자 자신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늘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에 주의하지 않으면은 교회 발전이 아니라 어떤 교회들은 교회가 그렇게 완전히 축소될 수도 있다. 거기는 사실 이제 미국에서 잘 알려진 클랜스 섹스턴, 크라운 칼리지를 세우신 그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를 9년 동안 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일전에는 조지 스위딩이라는 무디 신학교의 교장이 목회했던 100년이 넘은 교회고, 거기에는 최초로 미국 선교사로서 중국에 가서 이 순교를 하셨던 스템 선교사 부부가 있었던 그런 교회지만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각 교회의 스타일이나 취향은 좀 약간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신학교에서 음악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동시에 함부로 다른 교회 음악에 대해서 말하지 않도록, 학생들이 특별히, 왜냐하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서로 주관해서 저 교회는 좀 더 힘차게 찬양을 좀 느리게 한다든지, 또 이런 찬양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짜장면을 좋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짬뽕을 좋아할 수 있고, 짬짜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탕수육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부어서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담궈서 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희는 얼마 전부터 이제 과일을 먼저 먹어요. 요즘 그게 건강에 좋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나중에 디저트를 먹을 수도 있고. 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까지 다 저 사람 나하고 틀려, 우리 교회 틀리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우리 로마서 14장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먹고 왜 고기를 먹느냐, 왜 안 먹느냐, 이런. 예를 들면 이제 내 평생에 가는 게 얼마나 좋은 찬송인지 모르겠어요. 축복이다. 여러분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저도 너무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지만, 어떤 사람이 이분이 나중에 그분 가족 자녀들이 그 대상에서 죽고 이런 참 아픈 얘기가, 슬픈 얘기 있지만, 이분이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을 떠나서 이스라엘에 가서 좀 이상하게 좀 살았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알 필요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내 주를 가까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안 불렀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뭐 무슨 배죠, 무슨 배였어요? 타이타닉 그 배에서 그 마지막적인 감동적인 뭐 이렇게 장면이 나온다고 그래요. 막 그 내 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저도 물론 이제 좋아했고 또 구원받은 후에 좋아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유니테리안이에요. 삼일체를 부정하는 사람. 그러나 음악이 선율이 좋고 뭐 가사도 좋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안 불러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여러분 부른다면 나는 또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지만은 내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또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걸 쓴 사람 천주교인이 지은 겁니다. 천주교인이 환난과 핍박을 받아가지고, 상황은 잘 모르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다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중세 때 지은 곡인데, 이 사람은 멍크 수도승이 지은 거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런 건 아니지만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따라따따따. 자, 이 노래는 뭐냐면 오스트리아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국가에다가 왜 가사를 붙지? 가사는 너무 좋은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건 이제 스코틀랜드 그 유명한 민요 아닙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이 캐나다에 있는 장로교에서 채택이 돼서 예수님의 신성이라든지 골로새서 1장에 있는 그 성경 교리 내용을 붙여서 부르는데, 이거를 음악 전문가들이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유명한 음악가들이 만든 그런 음악하고 비교하니까 최고 등급이 나왔어요. 이 곡조가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걸 한국에 와서 보고 듣고 자기 나라로 가서 거기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약간 어색해, 그죠? 아리랑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뭐 이거 좀 어색한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싫어하는 이유,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얼마나 좋은 찬송이에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 근데 그걸 지은 사람이 사실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수님을 떠나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디를 가다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살지를 않았어요. 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그 어떤 부인께서 그 찬송을 아주 기쁨으로 부르는 겁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누가 쓴 곡이에요? 자기가 쓴 거 아니에요. 송아지 이 노래도 어떤 분이 쓰셨는데, 그 이제 손주가 그 노래를 부르고 좋다고 그러는데, 야, 그건 내가 쓴 곡이다 이렇게 하신 적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쓴 곡인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 등등 있기 때문에, 또 찰스 웨슬리가 지은 곡들이 좋은 곡들이 우리 찬송에 많은데, 어떤 곡들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진 가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찰스 웨슬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와서 특송한 것 같은데요. 주 보혈로 And can it be that I should gain amazing love. 노래 아시죠? 그죠? 여러분도 잘 부르시는데, 뭐 부담 없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최덕신 씨라고 또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 사람인 거 정말 저도 좋아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런 뭐 좀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 다음에 예수 오 예수, 그 이름 그 찬송이 있는데, 제가 그냥 그 사랑에 빠졌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이죠. 제가 뉴저지 초기에 이렇게 해서 뭐 우리 교회 뭐 늘 부르고 뭐 같이 모일 때마다 부르고, 정말 그 한국적인 뭐 다 좋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거 부르기가 참 그런 건데, 만약에 다른 분이 부르면 저는 아멘 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송명희 씨가 쓴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또 최덕신 씨가 이렇게 곡을 붙였기 때문에.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 비밀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아이라 스탠피라는 분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I don't know about tomorrow. 나는 내일 일 모르네. 매일 그날에 사네. 늘 아시죠, 여러분? 뭐 안희숙 씨가 나중에 자기가 한 것처럼 나중에 사과를 했지만은, 유명한 분이 쓴 겁니다. 조가삼간도. 늘 아시죠? 그 이분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또 몇 곡이 더 있는데, 기쁘다 구주 내가 알아 그의 은혜로 살아가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 찬송가인데, 이분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세요.
나는 저 은사운동 안 믿는데. 그러나 그분 찬송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은사주의 안 믿고, 나는 순복음교회는 안 믿어. 나는 독립침례교회 성도구 목사야. 그래서 안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 좋아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분이 사실 한제 앤더슨에서 명예 그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다. 근데 이분이 얼마큼 은사주의를 믿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그 가사는 정말 성경적이고 놀라운 겁니다. 또 하나만 더 소개드린다면, 취향이 다를 수 있고 선택이 다를 수 있다. To God be the glory, to God be the 노래 아시죠? 우리 제 아들이라서 한번 특성도 한 것 같은데, 그걸 쓴 사람은 뭐 좀 에큐메니칼하고 뭐 좀 복잡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 그 사람 이름을 쳐서 안드레아 크라우치인가 그 사람 치면은 막 난장판이에요. 그 사람 막 그 사진 찍어 놓고 뭐 유튜브 보면은, 아니 저 사람이 저걸 쓸 리가 없다. 얼마나 좋은 찬송인데. 그거 보고 나서 좀 찜찜하지만, 그러나 그 가사가 좋으니까 저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 찬양수 부를 때 다르다고 그래서 함부로 쉽게 비판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신앙 양심과 자유가 있고, 뭐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칭찬을 듣든지 책망을 듣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적어도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교회만은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거의 마지막인데 왜 우리는 락큰롤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더군다나 크리스찬 락큰롤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락큰롤 음악을 지은 사람들, 작사나 작곡한 사람들 자체가 설명하기를 이것은 반역, 반항의 리벨리어스한 음악이고 해체 문화고 관능적이고 센슈얼이고 폭력적이고 욕설이고 살인을 갖다 방조하고 방탕하고 성행위, 사실 락큰롤이란 말 자체가 성행위를 하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성행위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 자체도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이런 음악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것이 거룩한 것이니 받아주옵소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성모독적인 거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락큰롤 음악 가수는 누굽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를 제카일스 목사라는 분이 젊었을 때 만났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제가 어렸을 5살 때 할머니 손에 끌려가서 붕집회에 가서 복음 듣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왜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그런 엉망이란 말은 안 썼겠지만, 그러니까 보십시오. 목사님 입으신 옷은 얼마짜리입니까? 제가 입은 옷은 7,000불짜리예요. 옛날에 7,000불이면 700불도 싼 게 아닌데요. 이런 그 사람들이 뭐 어메이징 그리스를 부를 수 있고 등등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악이 아니에요.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비틀즈 그룹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 음악이 뭡니까? 락큰롤 음악이 전형적인. 비틀즈 한 멤버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라는 분이 아니죠. 그 사람 말. 얼마나 고약하고 마늘에 쪄들은 그런 그 음식을 먹는 그런 사생아에 불과하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음악을 만들겠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그 타락을 방조하고 부추기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디스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웹사이트 찾아보시면 게이 뮤직이라는 게 있는데 디스코 음악이 바로 겁니다. 디스코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코다. 이것은 코가 아니다. 이 코노. 이것은 다시 코다. 도르코.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모매님이 한번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게 게이 동성애 음악입니다. 자, 이런 걸 그 디스코 음악을 가지고 반항적인 리듬과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결코 찬양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도둑질이라는 게 있어요? 크리스찬 말은 좋잖아요. 근데 도둑질 이게 같이 어울립니까? 아니잖아요. 크리스찬 간통. 우리는 크리스찬 간통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 말이 너무 좋으니까. 또 그것이 뭐 크리스찬 동성애, 크리스찬 마약 이거 어울립니까? 크리스찬 락큰롤, 락큰롤 뭐 좋아해요. 젊었을 때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통기타 치고 이게 아니라 락큰롤 자체가 불륜이라는 겁니다. 불륜 성행위. 자, 이런 걸 모르고 것이 좋다고 하고 교회에다가 그런 음악을 연주케 하고 찬양을 하는 이것은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도 가끔 드럼이 연주할 때가 있고 특별한 경우는 이거 막 두드려 부수지는 않습니다. 티파니 치는 것처럼 저희 교회 오케스트라 한 70명 되는데요. 찬양대 한 250명. 그래서 그 할 때는 그 타악기는 타악기로서의 위치가 있습니다. 마치 소금을 우리가 음식할 때 넣는 것처럼 만약에 한 조금을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소금을 이게 부어봐요. 그거 맛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타악기가 거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 로케이션이 아니라 그 분량이, 그러니까 이 악기 이제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한 30명 되죠. 비올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크지 않으니까 전체적인 균형을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심포니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좋은 음악에서 만약에 팀파니를 할지라도 막 두드리고 부시고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트럼펫도 있고 트롬본도 있어요. 그러나 트롬본 같은 거는 4 정도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불어대면 어떻게 돼요? 너무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필요한데, 만약에 드럼 세트를 갖다 놓더라도 조용히 첫 박에 액센트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체는 너무나 대부분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균 데시벨이 뭐냐면은 115데시벨. 그건 뭐냐면은 요즘 한국 제품들이 좋아서 그런데요. 이 진공 청소기 있잖아요. 옛날 거. 그거 틀으면 여러분 듣기 좋으시죠? 왱 틀어놓으면은 그게 115입니다. 공항에서 비행기가 뜰 때 나는 그 정도 음이 115인데 이 락큰롤 연주하는 평균 그 노이즈 소리가 115데시벨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을 둘 수가 없어요. 아이고 시끄러워 이렇게 하고 막든지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게 될 때 마치 술을 마시면 조금 어떤 그 죄책감이 없어진다든지 복잡한 걸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품격 있고 질서 있고 탁월한 음악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됩니다. 거의 끝이지만 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그 손주 녀석이 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춤이 다 잘못된 건 아니고, 이게 성경적인 춤, 중립적인 춤, 퇴폐적인 춤이 있다. 그래서 그걸 왜냐하면 월십 락큰롤 하면은 월십 그 댄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성서 침례교회 그 청소년 집회가 있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 애들 데리고 갔었는데요. 거기서 월십 댄스를 하는 거예요. 흐느적거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고 다른 교회에서 막 하니까 우리도 하자 해서 하는데, 청소년 집회 놓고 애들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못 보는 거, 그러니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춤이라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춤은 뭐냐? 기쁨과 감사의 춤이고,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이 작은 나의 빛, 그 다음에 Jesus loves me 이런, 그 다음에 초점이 춤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치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보면서 너무 좋아서 춤을 췄는데, 제가 믿는 거는 그 춤이 이런 나이트클럽에서 하는 막 흔드는 이런 춤이 본 적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상상하지만은 그런 춤을 해서 어떤 성적인 유혹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분이 좋을 때, 아들이 자원급제했다. 대학 입학에 좋아하죠. 아이고, 우리 손 좋네. 어시고 저시고. 이게 바로 그런 춤이에요. 그래서 막 엉덩이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 다음에 여기에 중립적인 춤, 전승, 입다의 딸이 와서 아버지가 왔으니까 좋아서 춤을 췄다. 그 다음에 여기 홍해를 건너서 작은 북을 치면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췄다. 혹은 여기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와서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다. 이런 기억나시죠? 그때 뭐 했어요? 노래가 나올 뿐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춤추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언서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특별히 천년 왕국이 되면 그런 표현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죄나 성적인 타락이나 이런 관능적인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퇴폐적인 것은 뭐냐? 마귀 숭배와, 그리고 고대의 이스라엘의 그 주변의 국가 유럽에 있는 그 마귀 숭배에서는, 우상 숭배에서는 난잡한 그런 난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이 창녀로서 또한 동시에 했었어요. 그런 자리에서 뭐가 있느냐? 춤이 있었고, 완전 거의 나체 상태에서 그런 관능적이고 성적인 퇴폐적인 음악과 더불어서 춤이 있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 할지라도 블루스 춤이란 게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딱 밀착해가지고 모르는 여자인데 여러분 이게 밀착하면 무슨 생각이 남자도 여자인 간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막 흔드는 건 아니지만 조용히 추는 춤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못된 춤이다. 결국 이 불륜에 장소하는 거죠. 카바레라든지. 그래서 그런 밀착한다든지 하체를 흔든다든지 이런 건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 뭐 락큰롤 쇼, 연주회, 블루스, 탱고 뭐 난잡하잖아요 이게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연예인인데 보통 때는 가서 무슨 아이돌 음악 하면서 가르치고 춤추고 하면서 교회 가서는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퇴폐적인 춤 하면서 주일에 가서는 말씀을 전한다. 있을 수가 없다. 여기 출애굽기 32장 같이 빨리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잘못된 춤, 음악을 같이 생각해 봅니다. 32장. 여기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 여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6절. 출애굽기 32장 6절. 제가 읽습니다. 다음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물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뭐합니까? 뛰놀더라. 아주 막 격렬한 춤을 추는 겁니다. 7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부패했다. 방자하겠다. 그리고 18절에 그 다음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것은 승리하여 외치는 자들의 소리가 아니요.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패배하여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로다 하더라. 19절에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가서 곧바로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는 맹렬히 분노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점잖은 몸의 율동이 아니라 난잡한 그러한 아주 퇴폐적인 방자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모세가 보니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벌거벗고 있더라. 나이트클럽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카바레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욥기 제가 찾지는 않지만 욥기 21편에 보면 그 사악한 자들의 자식들이 춤추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춤은 성경적인 춤이 아니라 사악한 자들이 자식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그런 퇴폐적인 하나님께서 도저히 눈뜨고 보실 수 없는 춤추더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시편 149편 3절, 150편 4절 이런 데서는 뭐 손뼉도 치고 뭐 춤을 추라고 말씀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런 뭐 아이들이 율동하고 감사해서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어떤 춤이든지 좋다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반성경적인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인데 이것은 뭐 여러분이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회중 찬양과 관련돼서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회중 찬양은 사실 여러분들이 집에서까지 오시고 뭐 운전해서 오시든 걸어오시든 간에 첫 찬송가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곡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1분, 2분 늦더라도 다른 부서에 있다 오면서 예배를 참여하더라도 알기 때문에 들으면서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전혀 모르는 노래 같으면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첫 찬송가는 4분의 4박자 주로 이렇게 되고 좀 힘찬 곡이 좋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에 나왔는데 노래가 처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면은 그 뭐 가사 문제가 아니라 뭐 아까 유니테리안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노래가 처지는 겁니다. 예배가 죽어가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왔더니 내가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지만 성도들과 함께 찬양 인도자와 함께 하나님 기뻐하신 찬양을 나도 부르자 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힘찬 노래 그리고 가능하면 F 메이저, G 메이저 아까도 보니까 아마 F나 혹은 키 조가 그렇죠. G 주 하나님 큰 이건 3박자지만 힘찬 곡이죠. 자, 이런 것들을 부르는 게 훨씬 좋다. 두 번째 곡은 좀 느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찬양 인도자는 목회자의 지시에 따른다. 역시 예배에는 총책임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죠. 그래서 찬양주의자가 있고 뭐 특성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 어떨 때는 목사님께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쩌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 곡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형제 우리 다른 곡으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한 절 더 부릅시다 할 때 싫어요 목사님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3개월 동안 우리 이 특성을 준비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뭐 컨퍼런스 하면 정말 그리고 뭐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다 하기로 했고 순서도 나오는데 목사님이 우리 이번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의 마음이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안 돼요? 아니잖아요. 예. 저희 교회에서 절대 그런 불만은 없습니다. 예. 목사님을 따르고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3일을 연습했든 3개월을 했든 간에 목사님이 개인 사정에 아마 영적인 이유가 있다고 믿고 목사님이 그걸 취소하더라도 아멘. 예. 그렇지 않으면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 찬양을 할 때 끼워 맞추기로 안 됩니다. 지금 A라는 순서가 있고 B라는 순서가 있는데 이건 메꿔야 되니까 우리 찬양 인도자에게 오십시오. 나가서 가지고 요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뭐 시간 때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한 절 부르든 몇 절을 부르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고 아름다운 정교한, 그러게 연습이 필요하죠. 특송자들과 찬양대들. 그 다음에 찬양대나 특송자의 규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목사님을 보기 전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 어느 교회든지 그 인사하는 사람, 영어로는 그리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딱 만나는데 그 사람이 아는 체도 안 하고 얼굴 찌푸리고 뭐 못생겼다든지 그 다음에 단장도 안 하고 그냥 쨉쨉 해가지고 오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밝고 인사성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왜냐면 첫인상이기 때문에 여긴 참 인사성이 좋으네 라고 잘 방문했다. 근데 목회자가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많은 경우에 또 찬송 인도자예요. 또 목사님이 설교의 직전에 나오는 순서가 뭐냐면 찬양대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찬양들의 복장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결정할 때 물론 설교 듣고도 하지만 처음 7분 안에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찬양대나 특송자들이 목사님이 제정하신 어떤 원하시는 그런 규율에 최대한 맞춰 드려야 된다. 의존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유롭게도 예배를 드린다. 또 순서와 순서 사이에 갭이 오래되면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대기자들이 물론 이제 여기는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 화면상으로 나타나니까 다음 순서 되면 목사님이 특별한 말씀이 없으면 나와서 기다리다가 지금 안 하겠으면 들어가도 좋으니까 어쨌든 교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교회들은 3초나 5초 사이를 넘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떤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시키니까 갑자기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주일 설교인데, 나 준비 못했으니까 오늘 1시간 전에 나 설교 준비해서 하겠다. 이런 목사님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다 준비되잖아요. 일주일, 몇 주 걸쳐서 1년 내내 평생 동안 준비하는 건데, 이 찬송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찬송도 우리가 하나씩 배우면서 또 보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찬양대원들은 가능하면 외워서 부른다. 옛날엔 그것이 어려웠는데 지금 카톡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한국 교회에서 보면 이제 카톡으로 다 보내요. 음악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파트별로 다 해서 주중에 다 연습하고 연습할 땐 시간을 많이 안 씁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아마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요즘은 가능하면 외워서, 정 안 되면 보고할 수는 있지만 그런 쪽으로 하는데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연습을 많이 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렇게 큰 순서 없이 몇 가지만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한 15시간 내지 20시간 되는 내용을 1시간 안에, 1시간이 넘었네요. 하느라고 좀 많이 시간이 지나갔지만 제 기도와 또 바람은 여러분이 또 믿음 생활하고 함께 예배 드릴 때 찬송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찬송은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찬송을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드리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셨다면 저도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헌신, 또 봉사, 가정, 또 사역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